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내 영혼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네. 오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날 건지어내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내 구주시라. 주의 보혈로 내 죄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다네. 내 삶이 변화됐네. 기뻐 뛰는 내 영혼 이 세상 무엇도 이병만 빼앗지 못해.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품에 안아주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의 성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한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새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바위에 글을 새기는 것 같이 새겨져야 되겠사오니,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야 되겠사오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의 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따와서 오늘 이 한 해에 우리의 표로 삼았는데,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이 이 표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보다 더 와닿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고 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또 11명의 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새 판을 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판 짜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 엎어서 올 한 해 새로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동참해서 새 판을 짜고 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과 더 나아가서 이 민족까지도 새롭게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상황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았던 누가복음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오늘 상황도 1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이 상황도 똑같아요. 다만 약간 좀 다른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야 네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2배에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잡힌 고기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그 종류는 큰 물고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큰 물고기 153마리라고 아주 마리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상기시키기 원하셨고 그대로 재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하고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 예수님의 본심은 좀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또 긴가민가해서 믿지 못하고 이런 어중간한 행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 그 뜨거운 마음, 이 주님을 향한 그냥 배와 그물을 던져버릴 정도로 결단을 했던 그런 아주 올인했던 마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 하신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내가 연관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오늘 이 표가 우리에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우리는 멍 때리고 있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처음 사랑 아닙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새 판 짜시고 새 일을 하시는 것이지, 작년에 가졌던 그전에 가졌던 그 타성해졌던 신앙의 삶,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 자부심 가지고 사는 이런 생활, 이것을 그대로 그 패턴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보고만 새 일 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동참해서 우리도 새롭게 돼야 됩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굉장히 초심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질됐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7교회를 말씀하셨는데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변질됐어요. 여러분, 이런 퍼센테이지를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많은 성도들이 변질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회복하여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처음 사랑 찾지 못하면 촛대 옮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보고모와 두가리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고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거죠. 교회 이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아주 경고를 하고 지적하시잖아요. 일련의 말씀들은 초심 잊어버리고 변질됐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겠다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감은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주님께 호흡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손 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떠맡기지 마세요. 주님과 손 잡고 가야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은혜 가운데 2때를 거느리고 자기의 고향인 아버지가 있는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금이환영이지요. 근데 겉보기에는 막 많은 재산과 그리고 또 4명의 부인과 11명의 그 자손을 데리고 귀환했기 때문에 굉장한 그 금이환영처럼 보여지지만
야곱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아요.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미약감이 있었고, 이 위기가 넘어가니까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둘째 셋째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남자들에게 내 동생 줄 테니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서 할례 받는 동안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살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겜 족속이 야곱 가족을 향하여 전쟁 선포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루스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군요. 꿈속에. 그때 야곱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비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것을 봤더니 기름 한 병 있었어요. 그것을 돌에다가 부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근데 돌아왔거든요. 근데 베델로 안 가요. 세겜으로 가요. 예배 드리겠다니 예배 안 드려요. 짐승들 곡간이나 짓고 우리간이나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급했을 때 기도와 다급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 기도가 깊이 차이가 나요. 뭐가 더 기쁠까요? 다급할 때 기도하는 게 깊은 기도를 할까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깊은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별 문제 없이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인간의 연약함은 다급할 때가 더. 제가 단적으로 시간이 넉넉할 때 시험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는 이거 저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시험 날짜가 임박하면 막 벼락치기 공부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집중력이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이었어요. 사방이 막히니까 아주 영어 단어를 외워도 화장실에서 외우는 거는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다급하니까 냄새나네 뭐하네 이런 얘기 안 해. 다급하니까 초집중이 되는. 그것은 벼락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다급할 때 초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은 늘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급할 때 했던 기도는
무슨 기도를 약속했는지를 잊어버려.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나요? 야곱이 따로 없어요. 야곱이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맞아, 베델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딴 데서 헤매고 있었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근데 이제 그때는 호렬단신이었지만 지금은 식솔들이 있고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가 아니지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갈 때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이 있다면 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옷도 갈아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예배드리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생각밖에요. 이 가족들이 이방 신상, 드라빔을 비롯해 이방 신상들이 복수 표현이 됐거든요. 이방 신상들을 숨기고 가져왔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부적은 없겠죠? 여러분 가정에 달마대사 액자 같은 건 없겠지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 건데 청산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어중간하고 혼합주의적인 행태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이런 것들을 야곱에게 가져왔어요. 야곱이 이건 금딱지니까 이건 녹여서 다시 쓰고 이러지 않아. 그냥 다 땅에 버렸다는 거예요. 미련 남겼다 안 남겼다? 안 남겼다는. 미련 갖지 말아요.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신다는데 그래도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머리 돌리지 말아요. 그냥 새 판 짜는 거예요. 새 인생 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서 씨를 뿌려야 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땅부터 갈아엎어야지. 갈아엎으세요. 올 한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므로 갈아엎으세요. 미련 갖지 마. 여운 넘기지 마세요. 자꾸 뒤통수가 가렵다 이러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라.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일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 인생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두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 새롭게 회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믿음부터 영성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왜 또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회귀 본능을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읽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아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로 인하여 지쳤습니다. 아주 그냥 죽고 싶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연초에 막 원대한 꿈을 막 계획을 이거 하지 말고 주님부터 만나세요. 은혜부터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제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지. 주님 만나지 않고 주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것은 구경꾼이 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락장로교회 원로 목사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날 새해가 되어서 자기를 찾아온 남한산성의 그 영락교회에서 지어진 별장에서 계셨잖아요. 사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정 살림 돌봐주는 분 한두 분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생활하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새해 인사하겠다고 찾아오셨답니다. 그 후배 목사님들도 그냥 한국교회에 이름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고 그 교회들도 영락교회 못지않게 큰 교회예요. 새해 인사를 하러 찾아왔더니 인사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목사님들 올해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회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경진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나? 치매 걸리셔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가 지금 평신도도 아니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들인데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거는 인사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몇 분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오해를 했답니다. 그러나 한경준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올 한해 정신 바싹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한 분이 물었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들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들부터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성도들이 예수를 알지. 교회가 크네 뭐하네 따지지 말고, 이제 살만하네 뭐하네 따지지 말고, 성도들이 몇 명이네 따지지 말고, 내가 바라볼 분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고 성도의 수가 아니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한곡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고요,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만 확인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번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저 또한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기력이 없을 때, 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위기를 느꼈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만나서요, 기도 속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무거운 세상 짐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서 쓰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8장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저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도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2절 죄악의 썩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염 네 주님께 내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3절 더 하겠습니다. 경포를 입은 그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나 내 생명이 되소서. 첫째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남을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하며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예요. 사랑하니? 예수님은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요, 네가 부인했어도, 네가 나를 저주까지 했어도, 네가 나를 버렸어도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헤어졌던 부부가 재결합하려면 집부터 장만하는 건가요?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지요. 재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확인 안 하고 집은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이 재결합은 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다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지. 관계를 회복해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몇 번을 베드로를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좋아서 급급했지 예수님께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회개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부인한 거 왜 회개 안 해? 이렇게 안 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자, 이혼할 때 상처 많이 줬겠지요. 뭐 재산도 분리시켰을 것이고 뭐 자녀는 누가 키울 건가 막 실갱이도 했을 것이고. 근데 다시 재결합을 해. 그럴 때 그때 미진했던 건 맞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후차적인 문제잖아요. 진짜 다시 사랑할 수 있는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다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한다면 과거를 다 지워줄 수 있는 건데 사랑이 확인이 안 된다면 또 원치 않는 언행이 나왔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큰 상처와 금이가 결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너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올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신다고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건 착각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고 흔들림이 없이 일관성이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견고히 설정돼야 됩니다. 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교통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또 지난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어설픈 인생 산 건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이런 말씀은 작년 12월 달에 했어야 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새 벽두에 작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왜 안 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나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거든요. 안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작년에는 안 하셨으니까 뭐 안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말고 작년에 안 해주신 이유가 뭘까를 찾아서 올해는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모습, 회복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은 내가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은혜 받아서 뜨겁게 사랑했던 초심을 얘기하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받은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누가 이 바쁜 시간에, 이 고달프고 복잡한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좀 더라는 욕심이 생기게 돼요. 좀 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 좀 더 열어주시면 안 되나? 좀 더 주시면 안 되나? 이만큼만 더 해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하고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되고,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불만을 갖는 교만에 들게 됩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이게 변질이에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생명력이 있지 머무르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 약속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송 한번 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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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친구와 같은, 믿음직한 친구와 같은 관계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셨는가라는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양을 먹일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헌금 드리는 것이 월세로 나가는 게, 부천 성전이 154만 원씩 월세가 나갔었거든요. 그게 나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물론 주인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는 예물이 월세로 이렇게 나가는 것,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월세로 나가는 너무 아깝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월세를 면하게 해주세요. 월세를 낼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목회자들을 돕게 해주시고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가 진정성 있는가를 몇 년을 보신 것 같아요. 몇 년을 보시더니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는데 거저 주신 다음에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줬잖아. 그럼 너 어떡할 건데? 하고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거저 받았으니 그러면 거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생각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월세를 면하게 하시고 거저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범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저 주는 삶을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천에 35평 교육관을 남겨놨었는데 그 35평 교육관을 목사님 한 분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대로 드리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러나 월세라든지 전기값이나 수도값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영혼 살리기 위하여 기도만 하시고 목회를 준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열으실 것입니다. 제가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교회를 후배 목사가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 다 받고 다 넘기려고 했습니다. 다만 성구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구는 그대로 주고 오려고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캔슬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것에 손해가 났느냐? 아니에요. 더 풍성해졌어요. 할렐루야. 더 풍성해졌어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해도 10,000,000번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 너무나 감격했어요.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으셨어요? 그건 왜요? 왜? 그랬더니 궁금하대. 그게 뭐가 궁금한데? 그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했더니 며칠 지나니 또 물어봐요. 뭐 뽑아봤는데요? 참 궁금한 것도 많네. 목사가 왜 새로 뽑아야 되는데? 난 처음 사랑교회 담임이잖아. 책임자잖아. 그럼 뭐 때문에 새로 뽑아요? 주셨는데 새로 뽑을 일이 있나요 제가? 이건 교회 거고 개인 거는 그건 여러분 얘기고 나는 교회와 나 자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사명은 나의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표는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뽑습니다. 괜히 뽑다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왜? 너 의심하는 거야? 이러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난 더 필요 없어요.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이 말씀만 이루어져도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월세 면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충분히 응답하셨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뭘 더 달랄 게 있냐 이 말을. 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흐름을 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선교사님도 파송할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개척교회들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치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영적으로 곤비해진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생명은 사명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4년 전에 뇌진탕으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연장받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못 자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당뇨가 있는 육신적인 이유도 있고 아직까지 어수선한 문제가 정리정돈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어야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제가 잠을 자면 늘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잔 거야 안 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을 감고 또는 뭐 어떤 때는 코를 골기도 하는데 근데 깨고 나면 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의 기도는 거의 매일마다 90% 흡사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것인가? 늘 머릿속에. 그러다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그동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모함으로 들끓었던 그 모든 것들을 구체화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엘리야가 너무 지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지쳐 죽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면서 하신 말씀 또한 사명을 행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 만났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쳐 죽을 뻔한 이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명 감당하라. 너는 내일 해라.
네 환경 바라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 시키시려면 병든 상태로 놔두면서 일 시킬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회복시키면서 일을 시키실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질이 억압당하고 막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회복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사방팔방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가 우리 처음 사랑교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경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부진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보지 마세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 판자라고 하신다면 지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다부진 결단 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새 판 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롭게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시켜서 제대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는 믿어봐, 그러면 나처럼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럼 나처럼 형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새 일 행하시는 거 구경하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하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 안에 새롭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오니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가슴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이 새 판자라고 하신다면 나의 과거 다 청산하게 하소서, 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소서. 인간의 아버지 주판을 튕기지 아니하고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근심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염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욕심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방법들 아버지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면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생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이 허물어지고 있는 엘리야 같은 심정이 생겼을지라도, 환경과 형편에 아버지 코너에 몰린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려사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오니 우리가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이는 데 되지 아니하고 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의 곁인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곧 미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올 한 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새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